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2번째. 겁이 없다는 말과 용기 있다는 말의 차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겁이 없다, 용기 있다. 이 두 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는 제비뽑기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왕 만세라고 외쳤죠.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그와 함께 동행했다고 했어요. 반면에 어떤 비류들,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은 저런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했지요. 만약 사울이 감정대로 대응했다면 갈등의 골만 커졌을 것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상처투성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때로는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여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신을 대적하는 비류들을 불량배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1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잘 그려진 내용,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견고하게 공인되는 장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나하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자,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어요. 야베스 사람은 전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죠. 1절,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나 나하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의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언약하겠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모욕을 주겠다.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의 사자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달했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묻다가 나하스의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취하여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같이 모여들었어요. 사울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암몬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암몬 지역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사울을 우습게 여겼던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자고. 그때 그들의 들끓는 분노를 누가 막아주었습니까? 사울이 막아주었죠. 그리고 비로소 사울의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까? 만약 사울이 스스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썼다면 부작용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공동체가 감동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직접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한 공동체 이론이라면 직접 싸우러 들지 마십시오. 그저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게 됩니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 확고한 지도력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모시죠. 그 뜻에 비로소 사울이 정식으로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그에게 이런 감동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겁이 없다, 이 말과 용기 있다라는 말은 문법상으로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겁이 없다라는 말은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용기가 있다라는 말은 적을 아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겁이 없이 나가도 일시적인 성과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고스톱을 쳐도 초보자가 겁이 없이 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는 경우가 많대지요. 이 고스톱판에 초보자가 끼면 치는 사람들 사이에 비상이 걸립니다. 고를 할 때와 스톱을 할 때를 모르고 자충우돌 하다 보면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게 치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에 당황해서 잘 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래 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역전이 되지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서 법칙도 없이 밀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여 마귀도 잠시 물러납니다. 겁 없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작정 쳐대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곧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은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마구 지팡이를 휘두를 것임을 알고 작전을 세우고 즉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귀의 전략이 넘어지고 심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고를 할 때와 스톱을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라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퇴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퇴각하는 그 순간은 비참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그 두 목자들이 다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발 물러서죠. 다투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대인의 풍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양심도 없이 보기 좋은 곳에 먼저 선택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납니다. 롯은 한 발 전진한 것 같았고 아브라함 한 발 후퇴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에게 다 주고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하겠다. 보십시오. 내가 한 발 후퇴하지만 하나님은 10발 전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양보해 보십시오. 아주 못됐어. 조카가 너무 버릇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몇천 배로 다가옵니다. 퇴각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놀라운 모습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전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